함께 찬양하실 때 이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이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새해 새날을 주셨음에도 나 자신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정욕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을 낭비하면서 선한 일을 위해서는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올해는 주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년 첫 해, 첫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을 바라보시고 오늘 첫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가대 마이크 올려주시고요. 앞을 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2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말씀 받기 전에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충만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소은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새벽마다 이 예인성전에 나와서 룻기를 통해 하나님 마음속으로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깊은 은혜들을 새벽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 해를 여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부르심의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받을 것입니다. 룻기의 핵심 메시지, 그 첫 번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축복의 땅은 떠나면 안 된다. 아멘. 이게 룻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룻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룻기 1장 1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인데 그 축복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축복의 땅인데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깨닫고 돌이키라고 주신 징벌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사람, 한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었다고 축복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 시대로 보면 엘리멜렉은 참 영악한 사람이었죠. 또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눈을 가졌습니다.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육신의 탁월한 눈만 가졌다는 게 비극의 단초가 되죠. 흉년이 들자 아직 자기 집에는 먹을 양식이 있었지만 약삭빠른 계산을 했습니다. 이대로 흉년이 계속되어진다면 우리 가족이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아직 내 수중에 먹을 게 남아있을 때,
더 없어지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아직 흉년이 들지 않은 그 양식이 넉넉한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가자. 그래서 곧바로 그것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웃 사람들이 그 고생의 땅을 떠나가는 엘리멜렉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이 땅을 떠나는구나. 낯선 땅을 향해서 그렇게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그 용기 참 가상하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 모압 땅으로 개선 장군처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그 땅에서 풍족한 양식을 얻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역시 내가 탁월한 선택을 했어. 내가 그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할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내린 결정을 자축했어요. 그렇게 날마다 행복한 순간을 누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 탁월하게 영악한 사람,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 재빠른 결단을 할 줄 알았던 사람, 엘리멜렉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악했는데 영적이지 않았다. 미래는 내다봤는데 자기 미래는 보지 못했다. 재빠른 결단은 했는데 망하는 결단을 하고 말았다. 잘 보세요. 영악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영악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되 나의 미래도 영적으로 내다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재빠른 결단도 중요하지만 망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일어서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올 한 해를 살아가다가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있을지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어떤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이 두 가지를 먼저 깊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미래를 내다보되 이 환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옳은가? 내가 이 환경을 떠나는 것이 옳은가? 정확한 판단도 기도 속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속히 결단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엘리멜렉은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에서 실패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한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그는 죽었고요. 졸지에 남편을 잃은 나오미가 역시 똑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환경에 그냥 미적미적 눌러 앉아 있는 동안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 아들마저 연달아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슴속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매사를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결정하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한 해 동안 내 모든 매사를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결정하리라. 이 중요한 다짐을 새해 첫 예배에서 확실하게 가슴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룻기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가 그럼 뭘까요? 두 번째는 경고가 임할 때는 축복의 자리로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경고가 임할 때, 하나님의 경고가 임할 때는 빨리 축복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룻기가 주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남편이 죽었을 때 나오미가 그때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 즉시 축복의 땅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땅이 아직 흉년으로 계속되고 있었어도 그 흉년 속으로 어둠을 뚫고 들어와야 했어요. 남편을 잃었어도 두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계속 그 자리가 망하는 자리인 줄도 모르고 눌러 앉아서, 오늘 성경을 보면 두 아들의 며느리까지 모압 여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아마 속으로 나오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남편이 죽어서 내 인생의 기쁨은 다 끊어졌지만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아내를 얻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 나는 이것만으로 만족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하나님의 사명자가 내 인생에 찾아오는 행복만 붙잡고 거기서 만족하며 살겠다고요? 사명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징벌의 손길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는데 나오미는 그런데도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 사랑하는 믿던 아들 둘이 졸지에 죽어버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나에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남아있을 때 바른 결정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정말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 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역시도 남편이 죽었는데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때 나오미가 해야 될 가장 절박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남편이 돌아갔을 때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설명해 주실 때까지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행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까지 계속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엎드려 희생하더라도 내 자식들은 살려내야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나오미, 결국 아들 둘이 한꺼번에 죽어버린 일은 이것은 남편 엘리멜렉에 이은 아내 나오미의 대실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렇게 망하는 일이 대물림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가장이 잘못했다면 아내만큼은 반드시 깨워서 내 가정을 살리는 바른 길을 찾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대로 가면 더 크게 다가올 재앙이 무엇인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저들을 영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녀들을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머니가 할 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만 있다면 새벽전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전까지 나오는 게 어렵다면 내가 깨어 일어난 그 자리에서 자녀를 위해 한 해 동안 먼저 무릎을 꿇는 신실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더 무너지기 전에, 더 망하기 전에, 더 큰 재앙이 들어닥치기 전에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축복이 보장되는 그 자리로, 그곳에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도,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게 힘들어도 반드시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마다 이 룻기를 강의하면서 또 여기에 종합적으로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예인 재단이 얼마나 큰 축복의 재단인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재단인지요.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목회자를 통해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재단인지요. 3년 전에 부흥회를 하면서 그 부흥의 열매가 저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강사를 통해서 목사님 40일 새벽을 깨우시겠습니까? 아니면 100일 동안 번제를 드리겠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시겠습니까? 이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000번제를 선택했습니다. 3년 전에 1000번제를 명하신 주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행하라고 명하셨을 때 정말 이 미련하고 우직한 종이 그 약속을 믿고 순종으로 선포했는데,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온 분들에게 이 시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한 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최고의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재정이 황무지 같은 황폐한 땅 한복판에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특단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한 분들은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뒤늦었지만 이 축복의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룻기의 마지막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축복의 자리로 돌아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자리로 돌아와. 기업 물을 자를 만나야 한다. 여기 잘 보세요. 나오미가 다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중요한 소식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이 룻기 1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오미가, 자기 생각으로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나오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땅으로 움직여야 하겠기에 그 축복의 자리로 반드시 돌아와야 할 사명자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흉년이 들었던 땅에 곡식을 부어 주시면서 그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입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이렇게 온 땅을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구속사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온 땅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꾼 하나까지로 있어야 할 세미한 그 자리로 철저하게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의 한 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신의 한 수가 올 한 해 이 땅의 역사 위에도, 그리고 나와 내 자녀들의 배후에서도, 우리 예인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건재할 바로 그 영혼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반드시
올 한 해 동안 역사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철저하게 낮아진 자세로 돌아왔어요. 룻기 1장 20절 21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를 기쁨이라는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쓴물 마라라고 불러다오. 내가 떠날 때 너희들은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내 꼴을 똑똑히 보아두어라. 축복의 땅을 떠나면 어떤 꼴이 되는지 내 모습을 꼭 교훈으로 삼으라. 나오미의 그 간절한 삶에서 터져나온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한 수를 통해서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중요한 것은 그 하나의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돌아올 땅에 또 예비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참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은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고대 근당의 다른 민족들은 다 그 땅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왕이나 영주들이 가지고 있고 백성들은 그 땅의 임차인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은 개인이 다 땅을 소유하도록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땅들을 통해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민족에게는 그 땅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업의 실패나 실수로 자기 땅을 잃어버렸을 때 그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로 되찾아주게 하는 법을 마련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땅을 잃어버린 자가 실패하고 어려움 때문에 땅을 잃어버린 자가 그 땅을 자기의 소유에서 잃어버렸을 때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서서 그 땅을 자기 재산을 지불하고 값을 주고 사서 본래 주인에게로 되돌려 주었고 때로 그 원주인 남편이 죽고 없을 때는 그 미망인을 자기 아내로 들여서 자식까지 낳아주게 하는 것이 고엘 제도였어요. 그래서 그 땅의 소유자를 죽은 원주인에게 되돌려주고 낳은 자식을 통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신의 한 수,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길의 신의 한 수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돌아온 며느리 룻을 그 땅의 기업 물을 가장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으로 가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을 마침내 보아스를 통해서 잃어버린 땅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낳아서 대를 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누구를 낳았고 다윗을 낳았고 1000년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룻은 구원의 총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포된 모압 땅의 한 여린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신의 한 수를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기업을 물을 자, 이 고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쉬웠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지만 이 고엘을 지킨다는 것은 큰 희생이 따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보아스가 영순이 고엘 물을 자가 아니었는데 그 영순이가 나는 못하겠다 내놓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 망해버린 내 친척이 찾아와서 내 재산으로 내 땅을, 내 기업을 되찾게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흔쾌히 승낙하시겠죠? 아니요, 금방 나와요. 이렇게 답이 어려워요. 피 같은 내 재산이 축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는 건 다 내 친척 것이 되는데, 그런데 보아스는 이 일을 행했고,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룻기가 왜 성경 안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들어와 있으며, 이 룻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가 과연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 원죄를 저지르고 모조리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야 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죄악의 땅에 찾아오시고, 죄 한 점 없는 분이 그 죄악을 다 홀로 다 뒤집어 쓰시고 자신의 고귀하신 몸을 죽음에 내주는 고귀한 희생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옥불에서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룻기의 가장 소중한 메시지. 이 하나님, 이것을 이루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오늘 이 신년 첫 주일에 이 은혜를 깨달은 이 시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까지 내어주시는 가장 고귀한 희생을 치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뜨거운 박수를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 여기에 바로 오늘 기독교만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까? 기독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 그 능력의 신의 한 수가 역사하시는 유일한 종교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저는 이 한 주간 새벽마다 하나님 마음속으로 이 주제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예인들의 2018년 한 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더 선명한 부르심을 느끼고 듣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 한 해 2018년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예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마음이 무엇인지 이 시간 선포하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축복의 땅을 떠난 나오미들이 반드시 우리 축복의 땅 예인교회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부지런히 우리 예인교회를 떠난 영혼들을 찾아서 이 축복의 땅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에 우리 모든 예인들과 목장 목원들이 전력을 다 기울이라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아멘. 아울러서 축복의 씨앗이 되는 룻도 돌아오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아멘. 모함 여인 룻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내 곁에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 룻들을 이 한 해 동안 부지런히
내 곁에서 찾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축복의 땅, 구원이 임하는 땅, 우리 예인의 아름다운 성전 예배 안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드리는 이 사역에 우리 전 예인들과 목장들이 전력을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외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줘야 합니다. 그동안 흉년으로 찌들었던 예인의 땅 안에 드디어 하나님이 부으시는 풍년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특단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풍족한 재정 축복의 물꼬를 흉년으로 찌들었던 예인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 물꼬를 여셨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크게 열어놓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빨리 축복이 임하는 땅 예인교회 안으로 다시 돌아와 이 축복의 대열에 너도 동참하라.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가 더 클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예인을 떠나간 모든 나오미들에게 알리시고, 또한 함께 돌아와야 할 룻들에게 강력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흉년을 묵묵히 기도하며 지켜낸 저와 여러분 예인들과 이제 돌아올 예인의 나오미들과 새롭게 나올 새가족 룻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인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며 이제까지 볼 수 없는 가장 큰 부흥을 이루는 2018년 새해가 될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외치겠습니다.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고 룻까지 데려오게 하라. 다시 한번 더 크게 외칩시다.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고 룻까지 데려오게 하라. 신년 한 해에 가장 소중한 화두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과 또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또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오늘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나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5주 동안 MD를 통해서 은혜 나눈 우리 배하영 성도님 화관을 씌워드리고, 수관 MD에게, 중보자에게 십자가 목장에서 드리는 선물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 가족이 되어서 5주 동안 은혜 나누고 목장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확실한 가족입니다. 축복의 손을 앞으로 뻗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정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이 너를 보호하리.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배하영 성도님을 우리 예인재단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분을 보내주셨고 또 좋은 우리 일꾼들을 만나게 하셔서 먼저 이 재단에 뿌리 내린 귀한 MD 중보자를 통해서 5주 동안 은혜를 나눴고, 이제는 더 깊은 은혜를 나눌 목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이 목장 안에서 주일에 받은 말씀, 오후에 받은 말씀, 삶을 통해 나눌 때 우리 어려움도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자녀들을 다 구원해내는 신실한 여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MD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제 또 새롭게 등록하는 새 교우를 위해서 우리 배하영 성도가 또 아름다운 중보자 MD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환영 박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자, 뒤에서 하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고 룻까지 돌아오게 하라. 신년 첫 말씀을 받고 이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건져내야 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